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인간의 선택이 있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완전성과 그다음에 전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당연히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갔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는 계속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전쟁을 경험케 하시고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언약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고 많이 선택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요즘 그 카푸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카푸어?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카푸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카푸어가 많아요. 카푸어가 뭐냐면 집은 원룸을 살고 밥은 라면을 먹고 차는 람보르기니를 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차는 최고 좋은 걸 뽑아서 내가 월급이 300이면 차에 200만 원을 넣고 월세는 20만 원짜리 살면서 라면으로 계속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차는 고급 휘발유를 넣고 나는 또 누룽지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 재밌는 걸 봤는데, 그 청년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인터뷰가 전혀 웃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남자의 명함은 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벌써 이 세상이 그 겉을 보고 있다는 걸 이 청년이 살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겉이 화려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거예요. 그래서 카푸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카푸어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하면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은요, 다윗이 선택한 것이 없어요. 그게 사실 결론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새의 집으로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으로 향하는데, 사실 이 배경이 좀 재밌는 게, 이 사무엘도 좀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거 뭐 다음 왕 고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거 사울왕이 알면 저 그냥 그 자리에 죽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한테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 그리고 이세를 초청하면 이세는 집으로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방법까지 아주 알려주세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세의 집에 딱 갔더니 이제 이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을 한번 불러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오는데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두 번째가 아비나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들이 다윗까지 포함해서 8명이었어요. 그래서 3명이 먼저 들어오는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훤칠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힘도 좋게 생겼어요. 근데 사무엘도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첫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잖아요. 사울왕 기가 막히게 생겼거든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요. 머리도 똑똑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요 놈이구나. 사무엘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나라예요.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고 장자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세우려고 하는 나라예요. 당연히 이 사무엘은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딱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패스.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패스예요. 근데 사실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름만 나오고 나머지 형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중에 블레셋 전투 참여하거든요. 세 형제가. 그래서 이제 7번째까지 다 패스하는데 이제 아들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치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했더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보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표현했죠. 근데 굉장히 왜소합니다. 왜소한 것을 아주 잘 포장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여러분 그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빗해서 다비드상인데 다비드상 이렇게 보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이잖아요. 중세 시대 때. 무슨 시대죠?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맞아요.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데 진짜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얼굴 보고 있으면. 근데 온몸 동상이라 좀 민망하긴 한데 다윗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수많은 형들과 상관없이 선택을 받았는가? 그것도 여호와의 선택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 다윗의 중심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동기가 달랐습니다. 동기가 달랐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동기야 어떻게 됐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동기 상관없이 칭찬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로교회를 한번 제대로 부흥시켜보자. 자, 한 사람당 제가 전도 카드 나눠주면서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거 봤습니다. 전도 카드에 커피 누구랑 몇 잔 드셨습니까? 체크하고 누구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교회 얘기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당 이번 연도 100명씩 무조건 전도 대부흥회 시작하고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보험하는 데처럼 이제 말은 안 할게요. 다락방 교회인데 거기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큰 교회인데 이렇게 부교육자들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전도한 사람 이게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그거 제가 보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나는 여기 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백성아, 하나님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너 동기가 뭐야? 교회 잘 되면 뭐 할 건데? 교회가 더 커지면 뭐 할 건데? 아니요, 하나님 제 동기는 부흥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돈만 주시면 제가 진짜 교회 살리고 RUTC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세 가지 뜰 운동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 뜰 운동이 여러분의 동기이십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 동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앞으로 나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뭘 보시냐면요. 중심을 보시고요. 또 동기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믿음을 보시냐면요.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를 하면서 이 양이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을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꺼내왔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5월드 가서 호랑이 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 손바닥이 제 머리보다 커요. 이 가까이만 있어도 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근데 그걸 돌멩이로 이마를 맞춰가지고 입을 찢었다. 굉장한 프로 선수인 겁니다. 사실 굉장히 프로 선수인데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이 발현이 됩니다. 골리앗 앞에 딱 나가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양칠 때 그 사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너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은요. 이 다윗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동기와 믿음을 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요.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십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은 다윗은 시편의 거의 모든 시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 다윗 성전에 그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엄청 춤을 추죠. 막 다윗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자 자기 와이프인 미갈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고 막 궁뎅이가 보이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신도 못 지키고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뻐 춤을 춘 거야. 춤을 춘 것이다. 그가 나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기뻐하리라. 인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것도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왕궁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또 뭘 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을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많이 도래를 했죠. 또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순종합니까? 막내면은 좀 칭얼칭얼 되기도 하고
좀 베냐민처럼 형들 품에 좀 숨어 있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새가 양치기를 시켰죠. 조용히 순종했어요. 그냥.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형들 전쟁터에 이거 갖다 줘라. 그래 증표 받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거 갖다 줘라. 거기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그랬냐면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래서 너는 짓지 마. 사실요.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 명예, 내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안 해요. 그냥 끊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뻐하라 하는 짓은 다 해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맞춰 놓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다.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순종에도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씀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학원에 가면 원장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신학교에 가도 처장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했거든요. 이게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진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냐? 저 이쁨 진짜 많이 받습니다. 사정없이 받아요. 어느 정도로 받냐? 집에 있는 분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직 이 순종의 자세로 내가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저는 이 중심의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지금 현재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중심이 진짜 언약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이 바톤을 넘겨주는 역할이잖아요. 저는 그런 순종이 있는 랩런트 또 그런 믿음과 동기와 중심이 있는 랩런트가 이 세계로 교회에서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서론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반대적인 것도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의 매인 자. 여러분이 성령이 매인 자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일생 동안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여호와의 집.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속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그 성전인 여러분이 앞으로 이 다윗처럼 이 중심과 동기와 믿음과 순종과 이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댄다기보다요, 조용히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다 간다면 가장 값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로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이요. 언약 중심은 쉽게 말해서 뭐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언약이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대속물이 뭔데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언약 중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의 권능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만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선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일꾼이 누구냐? 언약 중심의 교회와 언약 중심의 일꾼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른 거 중심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 중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이 언약 중심과 더불어서 바로 전도와 선교 중심입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사실 1초 만에 다 1초도 안 걸리겠죠. 세계복음 막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달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확실한 언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이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뭘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계속. 그래서 저도 정말 막 뭘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언약 붙잡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길은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쭉 가고 있던데 나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여기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 중심이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말씀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있으면 그냥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요. 딱 하나.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막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언약 중심. 그렇죠? 플러스 기도요. 그렇죠? 요게 되어지니까 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대답할 걸 준비하래요. 무엇을 대답할 겁니까? 그리스도. 치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래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무가 여러분의 업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업입니다. 여러분의 직무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택정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 중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중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단을 보면 이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하고 너무너무 쉽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옛날에 그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하고 그냥 교과서만 봤는데 그냥 서울대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 목사님이니까 뭐 쉽다고 맨날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막상 나오니까 또 속으로 핑계도 돼요. 시대가 시대라. 이게 예전처럼 뭐 이게 부흥회도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전도하기 더 편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속을 탁 그렇다.
내가 이 중심이 아니구나.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중심에 전도와 선교 중심이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못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있으면 막 속이 터져요. 막 다다다다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말도 잘 못하고 단어 선택도 안 되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다다다다 말이 막 잘 나와서 막 답답해요. 근데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사람의 말에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다다다 더듬어도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면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라. 사실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전도 선교 중심의 말씀입니다. 자, 순서가 나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전도와 선교 중심.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일을 이끌어 나갈 후대 중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 후대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전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6절에서 9절 말씀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24. 그렇죠? 24예요. 네. 24예요.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뭐 일어났을 때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뭐요? 24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 이거를 24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후대들에게 진짜 말씀을 먹여야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고 이게 왜 중요한데요? 그들의 각인이 된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뿌리 내리고 완전히 그 채실된 것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이 변한 것이 나중에 엄청난 것들을 막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것들을 막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얼마만큼 치유받는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때 진짜 복음으로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선택은 항상 언약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전도와 선교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후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한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까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요, 말씀입니다. 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분별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이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고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옛날에 되게 멋있게 들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이 되고 나중에 그게 인생이 된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예정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천국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그 응답을 누리시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줄 후대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 가지 뜰 운동을 위해서 또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